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걸로 연결을 하고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는 그 중간 막이 휘장인데, 그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죄인을 가로막는 막이 없어진 걸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로 맞대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시브리서의 제일 중요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냐면, 저도 오늘 전화 부탁을 받았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기도하면 더 들어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안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도 예를 들면은 더 제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믿음이 적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나준다라는 그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저 사람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겠지, 기도 부탁을 해요. 네.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해주긴 해요. 이 마음이 찝찝해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죄가 있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해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가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할 만큼,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받으면 기도를 하게 하나님 막 만들어요. 막 그 마음에 이상한 찔림이 막 와요. 근데 절대로 그게 자기 본인만큼 절실하게 기도 안 해요. 근데 물론 절실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고 절실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절실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면 그거는 불교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은 대충 말해도 하나님이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기도는 내가 아무리 절실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냐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냐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어떻게 맞추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맞대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맞대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한테 이게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점점 제가 제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들어가요. 처음에 기도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해요. 내 뜻은 이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딱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그거예요. 내 뜻은 안 죽겠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땀방울이 피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설득시키는 그 기도가 너무 강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계속 지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되게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내 뜻이 너무 강렬해요. 하나님 뜻이랑 다른 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다가 지쳐요, 점점. 근데 그대로 기도가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도와요. 기도 응답을 한 게 아니라 기도를 도와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우니라. 기도를 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 죽는 것을 아는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바로 예수님이 아는 건데, 난 안 죽고 싶다라는 이 잔을 옮기서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어떻게 죽을지 정확하게 아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막 침뱉음 당하고 옷 찢겨지고 다 싫은 거예요, 그게. 이따가 그거 볼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조금 있다가 친구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22장에서 그 친구여라고 나와요.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거 나오는데, 이 친구여가 친구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라비어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친구여 네가 어째서 하면서 나오는 게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친구여라는 게. 여기서는 예수님이 팔릴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2장이 그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버려지잖아요, 예수님 위에 나왔던 구절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다 힘들면은 거의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안 듣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강한 느낌이 드는 거죠. 절대 그만두지 마세요. 그럼 기도 계속 하세요. 그 응답이 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기합시다. 응답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쏟아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와요. 기도 응답이 그거였어요. 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 이제 하셔야죠. 그러지 않고 바로 잡으러 온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응답으로 받고 당당하게 잡혀가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도가 왜 어떤 때는 막 기도가 너무 쉬워요.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막 줄줄 나와요. 끝났는데도 막 그걸로 안 끝나. 막 계속 막 찬양이 막 계속 입에서 막 흐르르 나와. 시계 딱 봤더니 막 30분, 1시간 그냥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날 설득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대면을 인해서 아버지의 그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신바람이 나고 시간 빨리 가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내가 대적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의 대면이 아니라 이거는 대적이 돼서 붙는 거기 때문에 그 엄청난 존재랑 계속 그 싸움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치는 거죠. 기도에서.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딱 눈 뜨면 5분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뜻이 너무 강해서. 그럼 무조건 또 기뻐하는 기도가 나오면은 또 그거냐. 글쎄요. 딱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인생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이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때 저랬으면 어땠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기도했던 대로 됐으면 아찔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욕먹어가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고 막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참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 같은지. 근데 다른 길을 피고 있었어요. 저는 자도 하나님은 안 자고 일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가 매일 똑같은 거요. 기도가 빨리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걸리는 기도가 있어요. 빨리 뭐 예를 들면은 뭐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내가 이 삶에서의 힘든 거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도움을 필요하는 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은 빨리 응답을 받아요. 길어봤자 2, 3년 안에 기도를 응답을 받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병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길어봤자 3년이 안 넘어가요. 근데 물론 길죠. 3년. 근데 물론 긴데 근데 평생 기도하는 거는 내 죄성 해결해 달라는 기도거든요. 이건 평생 씨름이에요. 근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똑같다. 그분의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그분의 기도 제목은 매일 똑같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중에 제가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한 지 꽤 됐는데 이제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저한테 부탁하는 게 그분도 기도를 하고 저도 기도를 하고 이제는 들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 저도 지금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근데 좀 해주시죠. 근데 나중에는 기도하시는 거죠. 저한테 그러는 근데 하나님 근데 설득을 시켜요. 그분한테. 전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안 들어주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응답을 해요. 그분에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는 것 같아요. 저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저도 기도 노트 쓰는 때가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새해에 기도 제목을 써라면서 10가지를 쓰게 했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예, 저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다 같이 국민학교 나왔죠, 우리. 여기 초등학교 나왔죠? 국민학교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10개를 썼는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까먹고 있다가 5학년 때 그걸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다 들어줬어요.
얼마나 웃긴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4학년짜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 달린 거 제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하나님이 다 줬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기도를. 그게 뭐 영적인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이 딱 그때 생겼어요. 5학년 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께 부탁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네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를 찬양하는 자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오늘 마태복음 그 말씀.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고 말씀을 줬고 기도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갖다 뭘 하시겠나? 뭘 이루시겠나? 우리는 모르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죽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다니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만 그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패배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겠느냐? 아니에요. 근데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되게 패배하는 것 같이. 시편이 그래요. 여기 9편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기뻐한다고 하냐면 근데 원수들이 자기를 갖다가 괴롭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 다음에 시편에서 여호와여 어찌해서 멀리 서시며 어찌해서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거 계속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전에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근데 안 도와주시니까 언제까지 숨겠습니까? 그래요. 11편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도망가라. 악인들이 나한테 활 먹이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죠. 12편에서도 여호와여 좀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날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날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하면서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없다. 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되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이거 하나님 거 듣고 계십니까? 그러는 거죠. 이 시편을 보면은 쭉 이어지는데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걸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안 들어줘요. 나중에는 막 정신승리해요. 정신승리해서 내가 이렇게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답하셨을 것이다 라면서 나는 그래도 기뻐할 것이다 라면서 막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안 떠나.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시지 그랬는데 또 무너지고 그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이 이게 뭐냐면은 찬양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지금 우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근데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얘기 들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돈 못 받는데요. 하나님 없대요. 야, 네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더 안 구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으셨습니까? 나도 들었는데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그게 시편에 쫙 나와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 구약학 배울 때 데이비드 렌 교수님한테 배울 때 그 교수님 시편 가르칠 때 제일 첫 숙제가 뭐였냐면요. 그 라멘트를 쓴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멘트를 딱 다 배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평하는 시들을 쫙 다 배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쫙 배워요. 그 다음에 너의 삶에서 네가 라멘트를 써라. 그렇게 숙제를 내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막 비참한 내용이 써요. 그거 딱 쓴 다음에 원하는 사람만 발표하게 해요. 라멘트를 그때 가리키면서 네가 불평을 해도 된다. 가리킨 거죠. 하나님께서 원한다. 그래서 그 라멘트를 썼어요. 불평하는 걸. 그걸 이게 발표하는데 와 진짜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가 뭐 다른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정을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뭐 부족합니까? 내가 혹시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겁니까? 내가 부족하면 그거고 아내는 뭔 죄냐? 미국에서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근데 거기에서 그
임신이 끝났으니 어떻게 합니까? 막 그 분노에 막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도 나는 주께 감사리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라멘트가. 네,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애 낳았어요. 애 낳은 다음에 그 애 낳은 애 침대 거기 벽에다가 자기 라멘트를 붙여놨어요. 그 액자에 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줬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맞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불평하는데요. 맞대할 수 있었을 때. 모세처럼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게 내 자식입니까? 내 백성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겠다고 막 그래요. 계속. 모세는 당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맞대하고 있으니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대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외식적으로 다가가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외식적인데요. 혼자 기도할 때 그 말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하나요?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했삼나니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뭐야 이게. 조선시대.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뭐 누구한테 주시옵소서. 좀 주세요 그러지. 거저 주셔도 감사한데 우리가 간절해지면 어떠냐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확신해요. 간절해지면. 그래서 그냥 주시기도 주셔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면은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이게 버텨져요. 그래서 좀 우리를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막 우리 꼬마애가 그 애가 하나를 너무 갖고 싶어 했는데 진짜 안 주다가 딱 줬어요. 그랬더니 와 막 안고 자요. 안고 자고 막 만지고 안고 자고 밥 먹을 때 안고 자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시리즈로 있어요. 그 장난감이 시리즈로 있어가지고 시리즈 통째로 된 걸 그냥 사줬어요. 쳐다도 안 봐요. 네,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때. 야, 내가 이렇겠구나 하나님한테. 맨날 그 조그만 장난감은 아직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하다가 아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워 그러면은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누가 사줬지? 아버지 충성. 이제 완전히 내 편이지. 그렇죠. 이제 완전히 충성하는데 근데 그냥 거저주니까 우리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절절하게 만드시나. 아유 글쎄요. 요즘에 말라기가 끝났어요. 말라기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 어머니한테 이렇게 밥 먹자고 하고 이제 돼지갈비 먹고 막 진짜 막 먹었어요. 그날은 진짜 막 먹고 싶었어요. 늘 먹지만 근데 그날은 좀 이게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이걸 다 만드니까 말라기까지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복음서까지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7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이제 전에 했는데 7장부터 이제 다시 만들면서 해야 돼요. 이 줄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줄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장 만드는데 5시간이 걸려요. 한 장을 한 50번 읽어야 돼요. 한 장을. 그래서 이 구절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읽고 하면서 반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이 형광펜 성경 만들 때 진짜 몇백 독을 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계속 다시 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 여보 어떡해. 이거 사도행전 7장부터 그 마지막 그 부분까지 그냥 녹음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걸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막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 돼요. 자기도 이게 1편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와이프랑 저랑 반반씩.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으니까 미국에서 그게 어려워도 했지. 지금은 힘든지 아니까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고 뭐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여보 그러는 거야.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딱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한테 다 없애고 하나님이 또 간절하게 만들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다면서 앉아가지고 허리 이렇게 붙잡고 사도행전 와 진짜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아까 만들었어요. 여기 7장 이렇게 해서 줄 쳐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에 일단 뺏었을 때 순종하지 말고 줬을 때 감사하면서 일단 하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그렇게 악해서 그래요. 죄인이고 악해서 있으면은 잠언처럼 하나님 없다고 할까 하나이다 그게 나올까봐 다 그렇습니다.